사람은 더불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만남 속에 살아갑니다. 위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고요. 위로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고, 옆으로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우리 예수님이 바라는 소원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지요.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린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 만남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서 행복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영원한 불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요. 특별히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더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만남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와 함께 살 때는 좋니 나쁘니 해도 그래도 살아가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행복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이 다 끼어지는 그런 인생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국가의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냐, 이건 대단히 중요하지요. 저 이북 같은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3대에 걸쳐서 김씨 그 왕조가 그들을 다스리는 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인생의 삶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더더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지 하고 포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잘못도 없이 죽음의 길을 걸어야 될 사람도 많은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남한에 있는 거 우리는 더더욱 감사해야 될 것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야 중요한데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가 이런 사람은 꼭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을 10가지를 얘기한 책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보니까 기 막힌 사람은 만나지 말라. 길을 닫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아무리 바른 말 해도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필요한 때만 찾고 구하는 사람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찾아오는 사람, 일가 친척도 있을 것이고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좋을 때는 안 찾아오고 정말 지가 필요하면 꼭 찾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나뿐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남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만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죠. 네 번째로, 365일 과시형의 사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말문을 막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남 말에 끼어들어서 자꾸 말을 막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라. 여섯 번째는 과거지향적인 꼰대형은 만나지 말라. 이게 물을 만나면 옛날 얘기나 하고 그냥 옛날 그냥 금송아지 얘기나 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과거지향적인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은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일곱 번째로, 감탄을 잃은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좋은 걸 보면 감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탄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늘도 만나지 말라. 여덟 번째는, 책을 읽지 않고 책 잡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 책은 호흡과 같은 것인데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남의 잘못만 자꾸 꼬집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돌아서서 또 나의 그 잘못을 책 잡아서 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걸 볼 줄 모르고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만나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너무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만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대접을 잘 받고 은혜를 저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 그러면서 내가 만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10가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이야기하지요. 세상 속에도 우리 어때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정말 생명 잃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요.
어제 그저께인가 신문에 그 3월 23일 날 살인자였던 김태현 25살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 이 친구 안 만나준다고 해서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세 모녀를 살해한 자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 큰 딸을 이제 자기 아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만나주지 아니하니까 이제 죽이기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딸이 밤 10시에 들어온다는 걸 알면서도 5시쯤 그 집에 찾아가서 택배인 것처럼, 택배하는 사람들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동생이 나올 때 집에 들어가서 동생의 동맥을 끊어 죽이고, 조금 이따 어머니가 오니까 어머니의 또 동맥을 끊어 죽이고, 10시가 되어서 이 여자친구가 오니까 여자친구까지 죽였던 사건이지요. 근데 어제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이제 무기징역이 왔어요. 근데 부모들이, 일가 친척들이 막 그냥 항의하는 게, 무기징역이 말이 되냐? 사람 셋이나 죽였는데 그럼 5을 죽여야 무기징역을 세울 것이냐? 이러면서 하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정말 만나야 될 사람들 중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가장 무서운 사람,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일가 친척까지 다, 부모, 동생까지 죽여가는 아픔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만난 사람, 우리가 제한 소개하려고 해요.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극동방송 이사장이지요. 또 수원 침노교회 목사고요. 그리고 세계 침노교회 총재로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지금도 영향을 주고, 지금도 나이가 거의 80이 됐는데도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설교하는 그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사실 6.25 때 아주 가난한 소녀였습니다. 소년이었었는데 저 강원도 대진 쪽에서 군인을 만났어요. 미군을 만나서 어릴 때, 소년 때 미국에 따라가서 그가 그곳에서 이제 학교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미군의 도움으로 그가 성장해서 그 미군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다시 고국에 와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대단한 큰 교회, 10,000명이 넘는 수원 침례교회를 세우게 되었고요. 극동방송을 세워서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아마 그가 사람을 잘못 만났더라면 아마 어렵고 힘든 사원 때 그냥 한 어부나 아니면 그냥 적당한 사람을 살다가 죽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도 우리가 만난 사람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후에도 점검해보고, 정말 이 우리가 얘기하는 유영만 목사님이 얘기하는 만나지 만날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지 않은가, 또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 만남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진정한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일평생 동안 3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하지요. 그 첫 번째 만남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만나는 부모 형제지요. 자기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자기 부모가 돼 있고 자기 형제가 돼 있는 이 부모 만남이 첫째 만남이고, 두 번째 일생 동안에 생사고를 같이 할 배우자 만남이 두 번째 만남이고, 세 번째 만남은 우리 운명을 결정지을 예수님과 만남이라, 이렇게 3번의 만남을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 만남을 아무런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만남은 내 생의 최고 만남인 줄 알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내 인생이 변했고, 예수님 만남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나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예수님 만남으로 곧 축복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압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남으로 오늘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과 만나고 정말 그 예수님을 내가 누리고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큰 멀리는 천국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에 대한 얘기가 아주 중심적인 얘기예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지요. 그런데 이들이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그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여러분들이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지고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받고 온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지적해 주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기를 평탄케 하는 사람, 광야에서 예수님을 외치는 자로 살아가기 시작하지요. 그러다가 자기가 외친 분, 자기가 가르치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제자는 결국 그 세례 요한에서 정말 그분이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일 만난 다음에 안드레는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누구냐? 자기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죠.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인 것이죠. 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가서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형을 데려다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 만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자신 누려야 되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내가 다시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최소한도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형제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만남은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에요. 세상에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개신대학원 대학교 40년 역사를 만든 책이 나와요. 그 책에 제가 총회장이니까 설교하라 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인생은 하나의 육체는 우리가 보면 하나의 풀과 같고,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꽃과 같은데 꽃도 시들고 우리 육체도 말라버리지만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지금 목말라 했지요.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참된 행복과 참된 여러분 축복이 뭔지 모르고 방황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육체는 점점 말라가고 그들이 찾아가는 영광의 꽃은 찾을 수 없는 갈급한 시적 속에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높은 데 가서 멀리 많은 사람 들이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본문으로 지금 잡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 아름다운 소식,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덕을 선전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덕,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어때요? 사방에 아름다운 그 덕, 그분이 내게 정말 축복된 삶을 주셨고 아름다운 삶을 주셨고 선한 일에 동참하도록 은혜 주신 그 주님을, 그 덕을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게 믿게 되었고 내가 구원받은 그 아름다운 덕을 사방에 선전하는 것, 이 선전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선전한 것만큼 복을 줄 믿어요. 오늘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여러분 어쩔 줄 몰랐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가슴속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샘솟 솟아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제일 먼저 달려간 게 형제 바로 베드로지요.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조상이 고대하고 기대했던 거, 또 여러분들이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 이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면서 자기 형을 막 강제로 데려온 자가 주님께서 좋은 거 있다고 하니까 따라왔겠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는 그 기쁨의 감격을 가슴 속에 묻어둘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진정 예수 만났다고 하면 내 마음에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필부로 상태에서 춤추지 아니하고 애고 슬퍼하지 않은 감각 없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중에 감격이 없는 사람 만나지 말라고 아까 한 것처럼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메시아 만난 이 감격, 내가 예수 믿는 감격, 이 감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고 이 감격 속에 또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당장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조상 때부터 그때까지 오시길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다, 세례 요한이 세상 때를 주관하는 어린 양으로 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 가서 전하는 이 전함이 기쁨으로 은혜 받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마지막 주에 좀
증거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예배하는 것만큼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 예배 속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어때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연약함이 치유되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 내일, 모레, 내년에, 후년에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약속한다는 것을 알고,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부터 이제 삶이 시작되는데, 예배가 간격이 없다고 하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와 다를 바가 없고, 성전들만 받고 왔다 가는 예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섬기는 것이고, 그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확신을 얻고 다시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복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세상 속에 나가서 내 직장 동료나 또 내 가장 가까운 사람, 친구나 내 형제나 내 가족들에게 이 만난 예수님을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과 만남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데려오지요. 오늘 보면 40절부터 우리 42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먼저 만난 게 아니고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 형제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우리가 만남, 이 만난 자는 결국 어때요? 우리 가장 사랑하는 형제,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주 앞에 나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생명과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헤매지만, 예수 만난 사람은 다시는 방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방황을 끝이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예수 안에 감추인 보화, 영원한 생명을 내 생명으로,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내 축복으로, 그 안에 즐거움을 내 즐거움으로 이제 소유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돼야 될 줄 믿어요.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니까 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여기에 축복이 있는가, 여기에 정말 행복이 있는가, 이것저것 헤매지만, 그러나 예수 만난 사람은 헤맬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도 있고, 예수 안에 축복도 있고, 예수 안에 평안도 있고, 예수 안에 모든 다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남으로 이제는 내가 찾았다, 내가 만났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늘과 땅의 축복의 공통 분모가 바로 예수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과 같이 성공했다고 해서,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좀 출세했다고 해서, 많은 배웠다고 해서 자랑할지 몰라도 결국은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온전하게 모든 것을 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예수밖에 없고, 장차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할 것인데, 예수 만나지 못하면 세상에서 여러분 많은 걸 가지고 사람 존경받아도 진정한 존경받을 자가 아니에요. 그는 뭐냐? 하늘의 비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땅의 비밀과 하늘의 비밀이 예수 안에 공통됨을 알고, 바울처럼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제는 헤맬 필요가 없다, 예수 안에는 그 은혜를 누리자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만남을 체험한 성도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서 전해야 되죠. 수가성의 여인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 사마리아 길로 가지 않는데 예수님 사마리아 가서 우물가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이제 가지러 갔는데 한 수가성의 여인이 물동이 가지고 이제 한낮에 물기러 왔어요. 아마 이 여인은 남편이 5인데 지금 남편은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가 가지는 이 6째 남편도 아니고 남의 아버지 내외 뭐 후처든 뭐 들어갔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동네 창피해서 못 다니는지 몰라도 하여간 남이 한낮에 오참을 잘 때 이때 물기러 온 거예요. 물가에 보니까 한 남성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 물 달라고 구하니까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이때 주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 네가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여기 있는 우물을 먹는 자는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어때요? 동이 다 내던지고 동네 들어가서 와봐라 와봐라. 오늘 본문이 똑같은 거예요.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에 가서 예수님께서 와보라 하는 이 얘기처럼 그가 또 가서 어때요? 자기 형 베드로를 와보라고 했죠. 이 수가성 여인도 온 늙은 사람들에게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잠자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오참 자던 자들이 쫓아나와서 우물가에 달려옵니다. 와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그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뭐라 하냐? 수가성 너가 오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보니 이분은 바로 메시아다, 이분은 바로 우리 구원자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때부터 예수를 섬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진정으로 체험한 자, 만난 자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를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강제로 싫다고 해도 강제로라도 팔을 비틀고라도 그를 강권해서 주님께 데려오는 거, 이것이 진정한 예수 만난 자예요.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내가 친하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풀처럼 말라버리고 그가 성공을 쫓아가지만 꽃처럼 시들어버릴 날이 올 것인데, 정말 예수를 만남으로 진정한 행복자가 되도록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예수 생명이 가슴속에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그 꿈틀거림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코로나 속에도 하는 주님 구원의 역사 이루어가요. 이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만남은 변화의 축복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를 만남으로 그 생에 다시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하게 되지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리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려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옛생활 속에 그물을 놓고 하잖아요. 이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시로 그가 정말 잔뼈가 끓는 그 바닷가 생활, 해변 생활을 청산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부모까지 아버지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 낚는 사람입니다. 사람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아까 만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람 잘 만나면 그 사람이 내가 구하는 행복을 줄 수 있고, 내가 사람을 잘 만나면 그가 내게 정말 물질도 줄 수 있고 모든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예요. 사람을 열심히 낚으면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그들에게 생명가를 지불할 줄 믿어요. 오늘 여러분 방황하고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는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그 가치, 이 가치를 주님이 지불한단 말입니다. 난 때를 못 던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할 뿐이고 내 안에 꿈틀대는 그 예수님을 함께 나눌 뿐인데도 오늘도 주님 어때요? 그렇게 힘쓰는 자를 주님이 별같이 빛나게 하고 여러 곳을 찾아서 은혜와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람은 그들은 하루하루 어부생활로 먹고 사는 것으로 육신에 치유 살아가지만 이제 주님을 따라 나서서 사람 막는 어부가 될 때 주님은 고기 잡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가 외칠 때마다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났을 때 하는 고백처럼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더 고통과 고난 가운데 갈급한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기다리는데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밖에 없어요.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은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여러분 방황하게 하지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만들고 이 땅에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소개했던 여러분, 이 세례 요한도 예수를 만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1장 29절에 세상 깨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새끼들하고 야단치면서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할 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를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29절에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36절에 와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다. 이분이 우리 죄를 담당할 뿐이다. 이 예수를 만난 자마다 어때요? 죄짐이 벗어지니까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참된 기쁨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죄 때문에 눌려오는 이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거, 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두 다리 뻗고 잘 수 없는 우리의 작고 큰 죄들, 이 죄를 사할 분이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데 이 예수를 가르쳤던 이 세례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어때요? 순교에도 두렵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환난 많고 정말 죽음에 여러분 때문에 이 코로나나 뭐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때에 오금부터 살지 말고 예수를 내 앞에 모시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덧입고 세상과 바이러스를 이겨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이 요한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하나같이 예수 만난 사람마다 어때요? 그물과 배를 버리고 심지어 마태나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세리의 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면서 베드로, 요한, 안드레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예수를 힘입어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예수 고백하고 날마다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를 앞세우고 이 환난 많은 시대에 어떻게 살까 두려워서 때로는 여러 번 힘든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를 앞에 모시고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이 이제 부자가 되어서 20년 만에 정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늘 걸려서 그가 자기의 그 형의 감정을 터치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흘렀으니까 이제 좀 마음도 좀 풀어졌겠지 하고 어떤가 해서 에서에게 소식을 보내니 에서가 그냥 있지 않고 4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이제 야곱을 찾겠다고 이번에 안 놓친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두 번째 재물을 보내보고 세 번째 가족들을 보내와서 그의 정말 마음이 누그러지길 기다렸지만 그는 여전히 누그러지지 아니하고 살기 등등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야곱을 잡으러 옵니다. 약속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때요? 주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그 야곱을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형을 만났더니 형이 어때요? 이 많은 물질이 무슨 필요가 있냐? 저 식솔들은 누구냐 하면서 죽었던 놈이 돌아왔다고 오히려 죽일 줄 알았는데 까안고 엉엉 울으면서 내가 네 길잡이가 되어줄게 라고 고백하는 이 에서의 얘기,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 내 환경을 바꿔주면 바꿔준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은 환경 때문에 탓하지 말고 더 예수 앞에 야곱처럼 기도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앞세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다가 앉음에 보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는 내게 주니 나서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걸 통해서 어때요? 은금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을 바꿔놓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이 주님을 끄잡아내어서 내 삶에 앞세우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주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바꿔줘야 돼요. 남녀와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늘 염려와 근심하면서 오금이부터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 예수를 내 입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야곱처럼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고 여러분에게 변화의 축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만남은 증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는 내 중심에 불분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20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와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서 요즘 내가 읽거든요. 거의 다 이제 마지막 오늘 내일 읽으면 마저 읽을 것 같은데, 근데 예레미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살 길을 얘기해 주셔서 그 어린아이 같은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담대함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살 길, 우리가 살 길, 왕이 살 길, 모두가 살 길이 이 길입니다 얘기하는데 도리어 시대의 뜰에 갖추고 가두고 그리고 심하게 하고 왕 주변에 거짓 선자들이 붙어가지고 그냥 예레미야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다시 내가 여호와께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어때요? 다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내가 이 불붙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깨어있는 신앙이고 예수를 모신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때로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지요. 오늘도 제가 정치적인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들으면 좋겠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거기에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인 윤석열 씨가 그곳에 방문했어요. 그때 방문했을 때 그때는 그런 미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니까 조영기 목사 그 빈소에 샀을 때 아까 소개했던 김장한 목사님, 또 우리 그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 또 합동축 지지난번에 총회장이었던 김종준 목사님, 또 여도순모 이영훈 목사님, 또 백석대학교 이사장인 장재민 목사님, 이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이분에게 전부 다 기도해 준다. 주의 종들이 기도한다니까. 옛날 김대중 대통령도 안수받고 또 우리가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 조경대 목사님에게 안수받을 정도로 이리 와라고 안수 준다고 그래서 안수받고 했던 많은 후보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마침 오니까 안수했고요. 그 안수 총 입고 손을 얹고 기도는 오정원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정원 목사님 동생인 대전에 하나로 교회, 하나른 교회 거기에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TV에서 왕자 사건이 있잖아요. 미신을 믿니? 중위 앞장서니? 그런데 아마 김장한 목사님이 성경책을 내가 본 큰 거예요. 내가 강단에 있는 건데 아주 우리가 아는 2배나 되는 성경을 선물 줬어요. 지난주에 그 선물 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자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구나. 그 사람이 대통령 되고 안 되고 이거는 떠나서 그가 구원받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박수 쳤을 얘기고 정말 기뻐할 얘기죠. 자기 아버지가 연대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또 나가서 이제 그 사람이 학교 다닐 때 조금 아마 교회 다닌 것 같아요. 또 제가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기사에 보니까 김건희 씨는 구약을 학교 다닐 때부터 달달 외울 정도라 이렇게 소개하는데 봐야 되겠죠. 근데 지난주에 교회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사방에서 여야 할 거 없이 미신이니 뭐니 하니까 결국은 교회 가면 미신이 아니잖아요.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와 생각과 상관이 없구나. 왜? 그분은 늘 뭐 중미에 섰고 절간에 가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도 구원 계획에 들어온 사람은 주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떤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다만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여러분 뛰어나는가, 많이 배우는가, 이것도 중요할지 몰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 예수를 얼마나 증거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안드레가 형에게 달려간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달려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만남은 여러분 생애 최고의 만남입니다. 대통령 되는 것보다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는 예수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예수 만나는 게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만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진정으로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며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23장 그러잖아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총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총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경 선교사 얘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경 선교사가 필리핀에 그가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부족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뭐 원주민들하고 뭐 영어를 해야 되니까 가다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영혼에 불타는 사명을 가졌어요. 이 성결교 출신이니까요. 그리고 뜨겁게 이제 영혼도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 선교사로 있겠다. 근데 선교사가 쉽지는 않잖아요. 언어와 모든 삶의 습관이 다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와야 되겠다. 근데 자기에게 심근경색이라는 이 질병도 있고요. 그래서 하늘산에 이제 기국에서 방황하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다시 그 사람들이 떠오르고 이 시편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복음 증거하러 가서 그래서 증거하는데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목양의 회원들이 있었어요. 저희들 신학교 동기들이 함께 이제 그들에게 선교하는데 다른 목사님이 권해서 거기서 이제 단체가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과 함께 같이 이제 그 목양 회원들을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선교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옛날에 그런 경우 많았어요. 뭐 사진이나 나무 간판에 그냥 간판 좀 조작해 가지고 찍어서 이 선교한다 그러고 이 보고하는 선교사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뭐 보고 안 한다고 우리 동기들이 함께 이제 숙소에 마지막 날 저녁인데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선교하니 안 하니. 근데 선교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거기에 물질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뭐 한 부분이지만
얼마나 힘들겠나. 그때 이제 나나 사모님이나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 단체가 하는데 얼마나 된다고 그 사람을 선교사를 앞에 놓고 이런 얘기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 불러놓고 우리가 하겠다. 사모님은 비행기 오면서 내내 울었다고 해요. 돌아와서 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우리 교회에 선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분이 만나보니까 너무 진실하게, 그때 깊이 들어갔던 뭐 친구들하고 동기들하고 갔으니까 그냥 사이드에서 이렇게 같이 회비 내가지고 돕는 정도였었는데, 정말 이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더 강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체육관 집회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서 물론 예배 드리고 하는 거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해서 이제 파교다가 교회를 건축했어요. 건축해가지고 이제 도우니까 힘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체육관 집회라도 해서 파교에 체육관을 얻어가지고 그 체육관에서 이틀 3일씩 가서 집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가고 나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집회하는 거예요. 이 집회를 하면서 이 사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량이 커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이제 복음이 점점 전파되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몇 년 전과 지금도 이제 영상이 있는데 약 한 4천 한 몇백 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던 그 과정이 쭉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도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 가지만 때로는 체육관 집회를 열고 나는 설교 안 하고 다른 분들 또 한 교회 붙들어다가 설교시키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요즘 우리 조혜한 목사가 코로나 전까지는 자주 갔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다 내가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교회에서 돈 들여서 큰 집회를 몇 천만 원 들여서 하면서 결국은 그 목회자들이 자꾸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간 교회가 결국은 미국에서 그 큰 땅을 사주고 숙소 짓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필름에서 가장 많은 큰 교회를 선교하고 있어요. 제가 바라보면서 지금도 늘 문자 오면서 인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뭐 고마운 건 주님께 감사해야 되지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난 주님, 이 주님이 내 생애를 책임지고 내게 영생을 주고 내게 축복할 뿐이고 환난 가운데 날 지킬 뿐이고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 지킬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이 주님을 자랑하고 소개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 바라요. 좋은 환경이 있을 때 누가 못 전하겠습니까? 지금 전할 수 없고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때일수록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면 그들이 어떤 환경에 만날지라도 오늘 윤석열 사람처럼 주 앞에 나올 수가 있고 주님 믿을 수가 있고 변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여러분 한 영은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만난 자들입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인생 최고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준다 해도 버리지 않을 확고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애 최고의 만남을 통해서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부패해가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우리 생명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구원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축복의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